이번 주 말씀 나눔은 제 순서라서 먼저 찬송가 305장 1절과 3절 드리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아멘. 제가 달변가가 아니어서 기술의 힘을 빌려가지고 화면을 좀 준비하면서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은 아모스 4장에서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한 주간 또 묵상하면서 느꼈던 저의 은혜와 또 그 말씀을 주보의 순서대로 정리하면서 한번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잘 산다는 건 뭘까? 각자 정의하시는 바가 있겠죠. 잘 산다는 것, 우선순위대로 뭘 하면 잘 살고 뭘 하면 잘 살고 순위가 있을 수도 있고, 어떠한 확실한 개념으로 나는 이거는 확신 있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것도 있으시겠지만, 말씀을 들으면서 잘 산다는 건 뭘까라고 적용해 봤을 때 제 머릿속에 들어온 거는 향락을 누리고 또 어려움을 회피하는, 어려움이 없었으면 좋겠는, 그렇게 살면 잘 사는 게 아닐까. 그냥 부유하게 살고 어려움 없이. 아모스 4장 1절 본문 말씀이었습니다.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라는 본문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잘 산다는 것은 향락을 누리고 또 어려움들을 회피하면서 어려움이 없이. 그런데 이제 이거는 세상에서야 잘 산다는 것이고, 신앙생활에서 적용을 해보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말고 우리가 쉽게 쉬운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마음이 조금씩은 있으시잖아요. 아주 조금씩이겠죠. 저는 좀 많았었습니다. 좀 편하게 그냥 예배만 드리고 싶다. 뒤에서 그냥 조용히 왔다 가고, 그런 쉬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과 저는 약간 동일시 되더라고요. 이러한 생활이. 그래서 보면 쉬운 신앙생활은 오히려 세상을 누리고, 그럼으로써 어찌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조금 이렇게 회피하면서, 은혜는 조금 받더라도 내 몸이 편하고 내 마음이 편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 이게 쉬운 신앙생활이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생각을 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물론 정답은 알고 있죠. 우리가 오히려 이런 세상을 누리고 은혜를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세상을 회피하고 은혜를 마음껏 누려야 되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생활의 옳은 바이고 쉬운 것이 아니라 고난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옳은 것이고 또 하나님의 뜻하신 바이구나. 결론은 알고 있습니다만 자꾸 쉬운 길로 가려는 제 모습이었습니다. 결국에는 세상 가운데서 아무리 잘 사는 건 뭐 필요 없다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이것보다는 고난 가운데에서도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옳으며 왜 이것 잘 살고 향락과 풍요와 부요와 이런 어려움 없는 것이 왜 우리가 피해야 하는가? 이것은 바로 이 다음 장에 있는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에 대해서 이런 것들에 매달리는 것은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때문이다 라는 이제 결론이었습니다. 혹시 우리 주보의 예배 순서 기억나시나요? 뭐부터 시작하죠? 인내송부터 시작을 해서 마지막에는 교제함으로 끝납니다. 우리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4절 5절 말씀의 이제 주요 부분만 표기했습니다. 목사님 말씀하신 바대로 베델과 길갈이 나오는데 여기는 더 중요한 위치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우리가 임례송부터 교제까지 모든 것이 다 중요하고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배지만 어찌 보면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델과 길갈에서 한 것을 콕 집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더 중요하고 더 신경 써야 될 기도와 말씀과 찬양하는 순서에서는 오히려 더 딴 생각도 하고 또 좀 뭐랄까 집중도 덜 하고 흘려 듣는 것도 있고 나중에 기억도 안 나고 대충 이러한 부분들이 갑자기 생각이 나서 참 찔림으로 읽었습니다. 말씀을. 자 이제 매몰과 초월이라는 단어를 좀 써봤는데 우리가 살아갈 때 정말 필요한 것은 의식주잖아요. 가장 기본적인 거. 의식주를 위해서 우리에게는 돈이 필요한데 세상을 살다 보면 거꾸로 되게 되죠. 그래서 돈이 먼저예요. 의식주 내가 살 만큼 있어도 나는 돈을 더 필요로 하고 이거를 신앙생활과 어찌 보면 똑같겠구나. 우리가 정말 해야 하는 거는 예배인데 이 예배에 필요한 순서, 예배의 형식 이런 것들이 나에게 어찌 보면 갑자기 주말에 전도돼서 이 말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온 것처럼 예배의 위선적인 모습이 드러나는 게 아닐까. 단지 이 형식에 매몰돼서 거기에 빠져가지고 예배의 위선을 하는 그런 우상 섬김을 하는 것이 아닐까. 오히려 그 매몰된 것에서 초월해가지고 정말 필요한 예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라는 걸 먼저 생각하면서 예배를 드렸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구나. 길갈과 베델에서 오히려 더 그렇게 위선적인 생활을 했던 것처럼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는 것에 오히려 내가 더 그냥 형식적으로만 앉아있지 않았나. 그래가지고 많은 그 회개를 많지는 않지만 회개를 했습니다. 이 말씀은 저에게 그 바늘 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한번 소개를 할까 하는데 그러한 바늘 같은 말씀이라 하면 저에게 찔림이 되고 항상 조심스럽게 하고 제가 엇나가거나 생각이 흐트러질 때마다 가끔씩 이 말씀이 생각나면서 몸과 마음가짐을 조금 이렇게 다잡는 말씀이었습니다. 뭐냐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또 직조한 가는 배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찢고 가는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수노와 띠를 만들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좀 뜬금없는 이야기입니다. 뜬금없는 말씀인데 이건 뭐냐면 제사장을 위하여서 그 옷을 만들라고 명령하신 부분인데 출애굽기에서 예전에 한번 목사님께서 이제 성막 그 즈음에 하신 부분인데 저한테 굉장히 크게 은혜로 다가와서 그 뒤로부터 이 말씀을 바늘처럼 하는데 제가 지금 무슨 속옷을 입었던지 중요하진 않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보신다. 뭐 비슷한 말이 하늘에 뭐 머리카락도 다 세신 바 된다. 뭐 그런 말씀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사소하고 내게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중요하게 나를 생각하시는데 내가 뭐 사실 주일날 좀 피곤하면 그냥 이만 닦고 나오고 싶은데 이 말씀이 생각나면서 속옷도 깨끗하게 갈아입고 옷도 깨끗하게 입고 그렇게 옵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도 조금 흐트러지거나 뭐 그럴 때도 하나님은 나를 세세하게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한 작은 부분도 내가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그 뜻을 따라서 구별되게 예배를 드려야 되겠구나. 약간 연관지어서 이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제 말씀에 이제 또 여러 가지 재앙들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7가지 재앙을 이제 봤는데 저는 과거에 근래까지도 재앙, 전쟁, 뭐 사건, 사고 일어나는 거는 그냥 우연적이고 자연스러운 것이며 이거는 과학적이고 그냥 이치에 맞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뭐 화산이 폭발하는 것, 뭐 태풍이 불어오는 건 다 과학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 뭐 그게 그렇게 크게 뭐 신경 쓰였던 부분은 아니었는데 이번에 말씀을 듣고 또 근래 여러 가지를 목사님 말씀이 여러 번 말씀하시는 가운데 있는 거여서 가지고 다시 한번 묵상을 하다 보니 여기에 대한 제 인식이 이번 말씀을 들으면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 그 7가지의 부분을 이제 6절, 7절, 8절, 9절 그리고 10절, 11절에서 7가지의 그 재앙 말씀 부분이었고 재앙과 모든 일어났던 세상들의 사건과 사고가 우연적, 자연적, 과학적 세상의 이치가 아니라 이거는 필연적이고 하나님의 그 창조하신 바의 가운데 있는 것이며 과학적이 아니라 오히려 그 성경적이고 이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약간이나마 깨달았고 이제 그 시각이 바뀌어서 인식이 바뀌어서 그런 사건들을 볼 때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만드셨지? 왜 그 태풍이 불어오지? 뭐 태풍이라고 뭐 과학적이기 때문에 매년 불어온다고는 하지만 왜 이 시기에 어느 곳에 왜 이번에는 피해갔지? 막 그런 것들을 한 번쯤은 생각해보고 뭐 그 사건들이 일어나더라도 그건 저 사람이 잘못해서 일어난 사건이겠거니 했지만 이거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지 않나 이렇게 한번 생각이 바뀌는 그 한 주간의 말씀이었습니다. 좀 지루하시죠? 죄송합니다. 결과와 결론이라는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결과는 보니까 과는 과실입니다. 과실. 열매 맺음. 그리고 결론은 그 어떤 판단의 말에서 결론을 맺는 것. 이게 이제 얼핏 보면 같지만 같은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뭔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돈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돈이 많은 사람은 돈이 많다는 건 결과지 결론이 아닙니다. 돈이 많은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하는 바는 결론인 거지 이거는 그냥 단순한 결과예요. 쉽게 말해서 돈이 많다는 거는 내가 그 사람이 어떠한 결과로서 돈을 벌었다일 뿐이지 그 결론은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 사람에게 필요한 조치일 뿐이라는 게 이번 말씀을 묵상하면서 떠올랐던 생각입니다. 약간 좀 제가 말을 좀 잘 설명이 안 되실 수도 있는데 좀 다시 한번 풀으면 이 민족적 사회적으로는 재앙이 있을 것이고 우리 개인에게는 어떤 스트레스나 우리 개인에게 오는 사건 사고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거는
나에게 온 그 결과입니다. 내가 어떠하게 했기 때문에 제가 요즘에 비염 때문에 고생인데 이 비염은 제가 뭐 몸 관리를 안 했기 때문에 오는 결과, 내가 다치고 교통사고 난 거는 내가 부주의한 결과. 그러나 이것을 어떻게 결론 맺을 것이냐라는 거는 또 다른 이야기죠. 하나님의 의도는 다른 겁니다. 뭐냐? 오늘 지난주 말씀에 의하면 이것은 회개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는 의도로 우리는 이 재앙을 결론 맺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이게 제가 받은 은혜의 그런 순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재앙을 내린 거는 뭐 직접적으로 명시하셨지만 이 재앙으로 뭐 혼내고 뭐하고 그거는 결론적으로 하나님께 돌아와라 라는 말씀을 하셨고, 또 거기에 대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고, 제가 순간순간 직장이나 사람들에게서나 가정에서나 어디에서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이 스트레스조차도 나에게 왜 이런 스트레스가 오며 내 스트레스가 오는 원인과 그거는 왜일까? 왜 이렇게 좀 피곤하고 삶이 짜증날까? 에서 멈춰야 되는 것이 아니라 왜 올까? 생각해 보면 이것조차도 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내가 이 스트레스를 받았던 원인들을 잘 생각해 봐라. 이 결과가 왜 왔느냐? 너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뜻이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맺을까 합니다. 앞으로는 항상. 마지막 그 부분입니다. 그 회개는 우리가 회개를 할 때 이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회개를 할 때 제가 잘못했던 것들을 생각을 해서 회개를 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고 잘못들이 떠올라 가지고 회개를 하는데, 지난주에 문득 회개라는 거는 인간적으로 뭔가를 내가 잘못된 것들을 판단하는 것을 뛰어넘는 것이겠구나. 즉 내가 회개거리를 찾아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회개할 거를 이미 다 알고 계시고 정해 주신 것이 아닐까. 내 판단의 영역이 아닌 거구나. 내가 하는 회개는 정말 내가 지었던 죄와 잘못 중에서 정말 일부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제 12절, 13절의 주요 말씀이었고, 결론적으로는 이제 그 심판에 앞서서 내가 회개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나의 뜻에 맞춘 그 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이것이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라. 네, 이렇게 빨리 맞추겠습니다. 최종입니다. 최종적으로 제가 이제 어떤 정리를 하면서 이제 정리를 해봤냐면, 불의하고 사치를 누리며 위선적으로 행하는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우상숭배입니다. 그래서 이 우상숭배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7가지 재앙으로 심판을 하셨고, 하나님 만날 때를 준비하라는 것은 회개함을 통해서 하나님 만날 준비해야 한다. 요 순서대로 제가 말씀을 정리하면서 은혜를 받았던 시간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나오면서까지도 계속 생각하게 되는 그런 내용의 성경 풀이와 적용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좀 여운이 안 남나요? 나만 그런가? 좀 갑자기 우리 교회 이 수준이 꽁충 올라가 버린 것 같은 느낌이에요. 네. 좀 다른 모습의 다른 방법의 말씀 해석 적용 그렇습니다. 많은 것을 저도 생각하게 하네요. 저에게.
특히 결과와 결론이라는 단어가 내가 생각지 못했던 그런 단어를 사용. 단어 자체는 아주 보편적이지만은 그 비교를 해서 적용하는 내용이 좀 그래요. 많이 생각했어요. 고맙습니다. 이렇게 분해 분석에서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베레아 교회는 신사적인 교회라고 했어요. 데살로니가 교인들보다 더 신사적인 교회였다. 왜 베레아 교회를 신사적인 교회라고 했을까? 뒤에 보면은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고 그 말씀이 그러한가 아니한가를 늘 살펴봤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말씀을 들은 말씀을 주신 말씀을 더 깊이 생각하고 그래서 묵상하고 적용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교회가 베레아 교회였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신사적인 교회였다라고 하는데 갑자기 우리 교회의 어떤 좀 격이 좀 높아진 그런 느낌이에요. 존재만 그렇게 생각하나? 예, 고마워요. 고맙습니다. 예, 이렇게 하고 오늘 우리 전도 축제가 계속 진행되고 있고 12월 25일 날 오전 11시 우리 성탄절 예배 때는 다 수청에서 예배드리자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 계획만 세우고 마음만 막 부풀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아무튼 어떤 관심 갖고요. 우리가 금요일을 허세가 다시 인도할 때 그걸 사랑하고 찾아가서 드리고 허세아는 몸값을 준비해서 갖다 드렸잖아요. 그래서 사왔잖아요. 좀 우리가 각자 저렇게 상대방을 위해서 대상자를 위해서 좀 이렇게 선물도 좀 준비하고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25일 날 그날은 모시고 오신 분들에게는 선물이 우리 전도회에서 준비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 초청돼서 오신 분들에게도 선물이 준비되어 있다고 그래요. 준비할 겁니다. 어떤 이런 일에 쓰라고 우리에게 돈 주신 거예요. 물질을. 예. 영혼 구원. 한 영혼을 돈으로 살 수 있으면 사야지. 고멜이 그랬잖아요. 고멜이 그 아내를 돈으로 사왔잖아요. 예.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고 또 물질도 주시는 것은 뭐라고요? 그 영혼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코자 하시는 영혼을 사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셨어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아멘. 아닌가 봐요. 아무튼 이렇게 그동안 남은 기간 좀 이렇게 만나서 음식도 드시고 선물도 주시고 어떤 면에는 물량 공세를 좀 하셔서 어떤 인도하기에 좀 수월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질만이 아니라 가서 전해야죠. 말씀을 전해야죠. 이야기를 해줘야죠. 그러니까 만남, 교제 이런 것들이 남은 2주간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요. 이를 위해서 이제 내일 새벽부터는 좀 더 기도를 더 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우리 오시겠으면 목장별로 이렇게 막 정해가지고 하려고 했을까요? 가만히 놔두면 안 되니까 잘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동기부여 하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좀 이렇게 목장별로 이렇게 날짜를 이렇게 정했으니까요. 그러나 꼭 그 날짜만 나오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 날짜에는 꼭 나오고 또 우리 한 2주 동안 좀 기도하는데 특별히 우리가 좀 국가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좀 기도해야 할 그런 진짜 해야 할 때 만약 이때 기도 안 하면 죄예요.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지금 이 상황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죄악이에요. 라고 생각을 하면서 좀 있는 곳에서 또 새벽에 깨어서 나오셔서라도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후에 이제 목장 모임을 통해서 목장에서도 좀 이 나라를 위해서 좀 합심해서 잠깐이라도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생각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이 교회도 우리 찬양을 통하여 은혜 주시고 우리 박준영 집사의 이렇게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또 적용하는 내용들을 듣고 또 다시 하나님 말씀이 참으로 고매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요, 고상한 하나님 말씀이요, 또한 이것을 또한 더 수준 높게 잘 풀이해서 본인이 적용하고 또 우리에게 발표함으로 도전받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 베레아 교회는 데살로니가 교회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되 그 말씀이 그리한가 아니한가 늘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갔다고 해서한데 한 주간도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품고 늘 때마다 시마다 말씀을 또 기억하고 그 말씀이 나에게 적용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내 삶을 인도하는 그러한 말씀이 등불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길의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한 주간 우리가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텐데 하나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어서 다시 한번 모든 문제를 잘 해결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구나, 선을 이루셨구나 라고 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시간이 속히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후에 우리 목장 모임을 통하여서 함께 기도하고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성령께서 그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말씀의 잔치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